비록 흩어져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어느 곳에나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창세기는 하나님의 창조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그러나 본격적인 믿음의 이야기는 한 인물, 아브라함의 등장에서부터 시작되게 되죠. 창세기에서 하나님은 바벨탑 사건 이후에 갑작스럽게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그의 삶을 완전히 바꿀 한 가지 명령을 내리십니다. 그것은 바로 가라 라는 말씀이셨죠. 아브라함 갑작스런 하나님의 부르심 때문에 나그네가 되어서 살아갑니다. 이전에 전혀 알지 못했던 길과 장소를 걸어가고 찾아가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죠. 하지만 그럼에도 본문에서 보면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어떠한 질문도 하지 않고 그 말씀을 그대로 따랐던 인물로 그려집니다. 명령에 그대로 순종하여서 길을 떠나게 되죠. 이런 모습에서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으로 알려져 있고 믿음의 가장 대표적인 예시적인 인물로 우리에게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그는 그의 생애 후반기에 자신이 사랑했던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는 하나님의 명령에도 순종했던 그 놀라운 순종의 믿음의 모습을 보여줬던 인물로 우리에게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당대에 있어서, 그의 삶에 있어서 죄악의 문제에 대해서도 관여하고 활동을 하게 됩니다. 먼저 자신의 조카 롯이 정착했던 소돔은 심히 악한 곳이었습니다. 너무나 악이 관여했기 때문에, 창궐했기 때문에 당대에 있었던 죄악의 문제로 대표적으로 언급되는 곳이 소돔이었고, 그곳 사람들은 부르짖음이 넘칠 정도로 죄악이 무거운 곳이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정의가 실현되지 않는 곳, 그곳에서는 억압과 착취가 일어나게 되고 사람들은 부르짖게 됩니다. 부르짖게 되는 사람들의 수가 많아지고 부르짖음의 소리가 커지게 되죠. 예전에 믿음의 선배들이나 또 어머니 세대들을 볼 때 가끔씩 한숨을 쉬면서 주여 하시는 그런 소리를 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고난 앞에서나 또한 삶의 문제 앞에서 한숨 짓고 더 나아가 그 고통이 심각하게 되어질 때면 영혼은 고통 중에서 부르짖게 되고 맙니다. 그러나 그것을 삼키려 하다가도 결국 그것이 소리가 되어서 나오게 되는 상황들은 그 악이 정말 강하고 심각할 때일 것입니다. 소돔 땅에는 그런 부르짖음이 너무나 많이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은 아브라함의 삶과 대조적입니다. 아브라함과 하나님 편에는 의와 정의가 있었고, 멀지 않는 소돔 땅에는 악이 창궐하고 악이 만연했기에 부르짖는 소리가 더 크게 들려왔습니다. 이런 불균형의 상황, 문제적인 상황 속에서 어떤 무언가의 해결책이 필요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해결책을 드십니다. 그것은 심판이었습니다. 함께 공존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의와 정의의 편에 계셨던 하나님은 이 소돔 땅을 멸하시는 한 가지 선택을 이야기하십니다. 그러나 그것을 혼자 말씀하지 않고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움직입니다. 그가 했던 것은 끈질긴 기도였습니다. 그의 기도를 살펴보면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뉘어 살펴볼 수 있습니다. 앞에서는 문제의 상황을 다루는 내용이고 뒤의 부분은 일종의 협상과 거래와 같은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앞부분에서 아브라함은 마치 하나님께 바른 선택과 행위가 무엇인지를 가르쳐주는 사람처럼 이야기합니다. 첫째 질문에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하나님. 그는 소돔 전체를 멸하려고 결정하시고 움직여 가시는 하나님을 향해서 잠깐만요 라고 말하듯이 이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악인과 의인을 구분하여 심판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문제제기를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 공정을, 정의를 하나님께 요구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결정을 막아서며 먼저 질문을 던졌죠. 두 번째 질문에서 그는 의인의 숫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만일 소돔성에 의인이
있을 텐데 의인이 50명이 있더라도 그 성 전체를 멸하시겠습니까? 그 반은 안 되더라 하더라도 50명이 있다면 의인과 악인을 함께 멸하지 않으시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그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아브라함은 용서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심판과 멸망이 중심 주제였는데 그는 하나님께 놀랍게도 용서라는 단어를 떠올리며 기도합니다. 조건은 의인 50명이었습니다. 그 정도가 있다면 하나님 그들을 생각하셔서라도 소돔을 멸하지 마십시오라고 그는 요청하고 있는 것이죠. 25절에서 그는 더욱더 강하게 이야기합니다.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심은 부당하오며 의인과 악인을 같이 하심도 부당하니이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정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까. 세상을 심판하실 분이 정의를 행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그는 이야기합니다. 감히 하나님께 경고하듯이 하나님이 하셔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는 것처럼 그는 담대하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에 손상이 가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하는 성품에 호소하여서 그는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는 이 논리를 기초로 하여서 그 다음에 계속하여서 하나님께 요구하며 나아갑니다. 용서를 위한, 하나님의 용서를 위한 최소한의 숫자를 조금씩 낮추어 가기 위해서 무던히 애를 씁니다. 하나님은 심판만을 생각하셨던 그 하나님이 26절에서는 하나님께서도 용서라는 단어를 사용하십니다. 만약 그러면 내가 그들을 용서하겠다. 용서의 가능성을 하나님께서 받아들였고 아브라함의 논리를 인정해 주신 겁니다. 그런데 여전히 문제가 남았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의인 50명이 있을까 하는 의문점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고민이 되어서 일종의 흥정을 하나님과 하게 됩니다. 소돔을 용서하신 데 필요한, 소돔을 용서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숫자를 조금씩 낮추어가는 일종의 거래와 같은 기도를 그는 이어갑니다. 때로는 티끌이나 재로 자신을 표현하기도 하고요. 그렇게 하나님의 동의를 구합니다. 설득의 심리학에서 쓰이는 모든 기법들을 동원하면서 하나님께 설득이 될 수 있는 모든 수사학적 기법들을 사용하며 하나님께 요청하고 때로 하나님께 아뢰며 논리로서 이야기를 하면서 조심스럽게 접근합니다. 그는 몇 번이고 용서를 위한 의인 정족수를 낮추기 위해 애를 씁니다. 약자인 입장에서 협상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강자 앞에서 자신이 원하는 것을 요청하고 그것을 얻어가는 과정은 매우 어려운 작업이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서 계속해서 모든 설득의 방법들 동원하고 겸손하게 겸양을 있는 표현을 사용하여서 하나님께 요청하고 또 요청하여서 원하는 것을 구합니다. 아슬아슬한 심리적 줄다리기, 진땀 빼는 기도의 과정을 그는 이어가게 되죠. 혹자는 이 모습이 상업과 거래에 뛰어난 유대인의 모습과 닮아 있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아브라함과 말씀하시고 그의 요구에 동의해 가십니다. 아브라함 마침내 10명이란 숫자에 이르게 되죠. 하나님은 동의하십니다. 아브라함과 하나님의 대화는 이렇게 마무리됩니다. 이 기도의 끝에서 양쪽은 일정한 합의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용서와 자비에 대해서 요청했습니다. 하나님이 온 세상에 진실하고도 정당한 재판관이 되셔야 합니다라고 하나님께 요구하고 말씀을 드리고 아뢰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을 움직여서 하나님이 용서하실 수 있도록 준비가 되실 수 있도록 합니다. 더군다나 용서를 위한 최소한의 의인수 10명까지 낮추었습니다. 여기까지 보면 아브라함은 진실로 담대한 믿음의 사람입니다. 소돔 땅의 부르짖음에 그는 귀를 기울였고 그 고통에 대해 문제성을 알고 있었으며 하나님의 의와 정의의 편에서 무언가를 하셔야 되는 데까지 동의했습니다.
그러나 그 심판으로 달려가시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은 심판과 정의를 동시에 행하시고 또 용서를 행하셔야 됩니다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브라함처럼 담대하게 기도해야 됨을 오늘의 본문을 통하여서 배워가게 됩니다. 그런데 저는 또 한 가지의 사실을 나누고자 합니다. 그것은 아브라함의 기도의 결과, 그 결과를 생각해 보자는 것이죠. 아브라함 용서를 위한 최소한의 숫자가 단 10명이 될 때까지 끈질기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도 동의하셨고요. 그것이 기도의 결론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기도하면서 최소한의 필요한 숫자는 채워질 것이다 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한편 10명의 숫자는 유대인들이 합법적으로 하나님과 거래할 때 필요한 최소한의 숫자라고 학자들이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린 이 기도의 결론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의 기도는 응답이 되었습니까? 아닙니다. 철저하게 실패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기도 후에 바뀌지 않았습니다. 소돔 땅은 유황과 불로 철저하게 멸망받았습니다. 결과적으로 아브라함의 기도는 응답받지 못했습니다. 여기에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의 기도는 커다란 잘못된 전제를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그것은 소돔 땅에 적어도 의인이 10명은 있을 거라는 생각이었습니다. 적어도 거기에는 무지한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10명 정도는 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했던 그의 기도의 전제, 사실 그것을 논리를 기초로 하여서 했던 그의 모든 논리의 전제가 잘못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곳에는 의로운 사람이 10명이 없었고 하나님은 소돔을 철저하게 파괴하셨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틀린 것은 하나 더 있었습니다. 그것은 10명이란 숫자가 아니었습니다. 그가 틀린 것은 어딘가, 소돔 땅 어딘가, 세상 어딘가 의로운 사람이 있을 것이다라는 생각이었습니다. 예레미야서에서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0명이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무죄한 사람 한 사람을 찾으라고 요청하십니다. 예레미야 5장 1절에서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스스로 먼저 필요한 의인의 숫자를 낮추십니다. 아브라함보다 더 낮추십니다. 10명을 요구하지 않고 1명을 이야기하십니다. 하나님은 관대하셨습니다. 용서를 위하여서 요구하시는 그 숫자 딱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레미야는 의로운 사람 한 사람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사실 예루살렘에도 소돔 땅에도 온 세상에도 의로운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아브라함은 잘못된 전제를 가지고 기도를 했고 소돔의 파괴를 막지 못했습니다. 그런 점에서 그의 기도는 실패했습니다. 잘못된 기도였습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의 기도는 완전히 잘못된 기도였을까요? 아닙니다. 비록 잘못된 전제에서 출발하였지만 그는 바르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기도 중에 그를 꾸짖지 않으셨습니다. 아브라함은 세상의 부르짖음, 울부짖음을 들을 수 있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고 길을 열고 하나님께 구합니다. 심판을 생각하셨던 그 하나님께 정의를 요청하고 용서를 요청합니다. 세상 가운데 고통받는 사람들의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주님께 아뢰며 모든 것을 심판하지 말라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의 기도의 전제는 잘못된 것이지만 그 기도 전체가 잘못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불의하고 혼란스러운 세상 속에서 하나님께 정의와 질서를 요청합니다. 아브라함 자신이 그러한 세상을 간절히 원하면서 하나님께 그러한 세상을 만들어 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리고 창세기 때부터 하나님께서 하셨던 그 일을 지금 이곳에서도 지속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십시오라고 요청합니다. 창조 이전에 세상은 혼돈 가운데 있었습니다. 창세기 1장 2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빛이 있으라. 그리고 그 땅에 질서를 세우십니다. 하나님의 창조로 말미암아 세상은 의와 질서의 세계로 나아가게 됐습니다. 아브라함은 기도 가운데 세상의 혼동으로 말미암는 부르짖음을 들고 하나님께 보여드리며 기도합니다. 창조 이후로부터 하나님께서 하셨던 그 일을 지금도 이루시고 이루셔야 합니다. 그 일을 행하십시오라고 요청합니다. 또한 그는 한 가지 사실을 기도 가운데 알게 됩니다. 이 땅에는 의인이 하나도 없다는 사실을 철저하게 깨닫게 됩니다. 인간 세상 가운데 의로움, 하나님께 요구할 수 있는, 논리를 펼 수 있는 의가 피조 세계 가운데, 인간 가운데 불가능함을 그 오랜 기도의 씨름을 통해, 땀 흘리는 진땀 빼는 기도의 시간을 통해 그것이 허망하다는 사실을 깨닫는 결론을 경험하면서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 또한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절대의,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메시아 구원자를 요청하고 간구하고 기다리는 그 마음을 가진 한 사람으로 되어 갔을 것입니다. 그는 메시아를 기다리는 한 사람으로 적어도 기도의 경험 이전보다는 더 알게 된 사람이 되었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의로운 사람이었기 때문에 기도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기도의 출발점부터 사실은 틀렸던 것이죠. 그러나 그의 기도는 잘못된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기도함으로써, 기도의 경험을 함으로써, 기도 안에 자신을 둠으로써 하나님이 창조 이후로 하신 일에 동참하게 됩니다. 더 원하는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께 아뢰는 사람이 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더 이해하는 사람이 되어갑니다. 그는 기도를 통하여서 다른 사람으로 점점점 되어갔을 것입니다. 적어도 조금 더 변화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불완전하지만 이 불완전한 상황에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기도를 함으로써 우리도 하나님의 마음을 더 알게 되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셨던 일을 더 이뤄가기를 원하고 소망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동참해가는 힘과 마음을 더 얻는 사람이 되어갈 수 있습니다. 주님, 진실로 이 땅에 의인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구원이 지금도 이 땅 가운데 혼돈과 무질서함에서 신음하고 때론 부르짖음에 목소리를 낼 수 없는 눈물을 흘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의와 구원이, 현실적인 구원이 지금도 필요합니다. 주님, 오셔서 하셨던 그 일을 지금도 이루어 주십시오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 목소리를 내는 것, 그렇게 기도하는 영혼이 되어가는 것은 우리에게 축복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기도를 다 들어주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너 이렇게 애쓸 것 없다. 50명, 45명, 40명 말하려고 하지 소용없다. 의인이 없거든. 그렇게 기도에서 먼저 말씀하지 않으셨고 그 모든 기도의 과정에 동참해 주셨습니다. 함께 하셨습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깨닫게 되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아셨고 그 기도를 통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마음을 더 알도록 만들으시고 초대하셨습니다. 우리는 완전한 사람이 되어서야 기도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여전히 불완전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의 파트너, 짝이 되어주시는 하나님이 온전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온전하게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린 다시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사실은 기도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전제가 틀리고 여전히 우리도 연약하고 사회 구조적인 악에서 악의 실체도 보지 못하고 헤매고 때로는 가해자가 되기도 하는 우리의 삶의 속에서도 때로는 욕망과 생각에 뒤틀린 상황에서도 우리는 기도할 수 있으며 기도해야 합니다. 그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리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더 알아가게 되고 주님이 원하시는 일에 동참할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제 내일부터 사경회가 시작됩니다. 무엇을 기대하십니까? 우리 주님께서 온전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초대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할 수 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라도 우리는 기도해야 하며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는 기도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다 들어주시고 응답하시고 이끌어주시기 때문입니다. 대화의 짝으로 우리의 기도를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그 주님을 기대하면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